예레미야 47장은요, 블레셋이 받을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BC 604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인 상황으로 1절을 이야기해요. 1절에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근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한 그걸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할 때 때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을 또 보여주시거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걸 보면서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꼭 나중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도 계세요. 좀 이제 하나님이 왜 때로는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미리미리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잘 준비하셔갖고 미연에 방지하지 또 그걸 또 좀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끔 하지 왜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예 중에 하나죠. 오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다. 그 얘기를 먼저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 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 너희들은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 찰 거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자,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서 휩쓸 것이다.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북쪽에서 왔거든요. 물이 북쪽에서 휩쓸리는 것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올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은 울부짖을 것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군마와 말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그들이 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할 것이다. 군마의 말굽소리, 병거소리로 아버지가 맥을 풀려서 자녀들을 돌보지 못할 것이다. 자녀들 전부 다 사륙당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만 그러느냐? 아니다. 동맹국도 끊으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4절과 5절에 나와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동맹국들도 전부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5절에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의 모습이 있느냐.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사는 슬픔에 겨워서 머리를 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 평지가 될 처럼 잠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도 전혀 하지 못하고 심지어 말문도 탁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남는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것은 살아남는 자는 언제까지 몸에 상처를 내면서 통곡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왜 이들이 몸에 상처를 내고 통곡을 하냐면 자해를 하면서 자기의 신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전부 다 이렇게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신을 우상을 부르짖는 거죠. 도대체 그걸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을 숭배한 바벨론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우상을 그렇게 찾느냐?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블레셋의 아주 철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면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 말의 내용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칼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죠. 언제까지 사륙을 계속하려겠느냐? 제발 좀 칼집으로 들어가서 좀 진정해라. 좀 그만 좀 싸워라. 전쟁 그만해라. 저 블레셋의 바벨론의 그 군대가 새가 어느 때까지 득세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칼을 보내셨고 블레셋을 보냈고 어떻게 그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 칼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벨론 너희들 멸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도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리고 이거 언제 잠잠해지지?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다. 내가 이렇게 멸망하려고 하는데 명령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보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블레셋이 멸망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BC 604년경에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은요, 그분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는 민족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과거를 경험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한 거죠. 먼저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죠. 블레셋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돌이킬 일이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해서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내 탓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요.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는 그런 태도를 원하는 게 아니죠. 잘못했을 때는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는 승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다리는 세리의 기도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요. 세리는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또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실 때 우리의 자세는요 이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멸망을 시작하시는 분이고요. 또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나가야 될 자세는
바로 이런 자세,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